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7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왔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명이라고 그랬고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가면 그들은 이 환난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순교하고 하늘에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어서 오늘은 여기 보니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각 나라, 전 세계, 족속, 중국에만 해도 50몇 개 소수 민족이 있고 이 미국 땅만 하더라도 수많은 전 세계에 거의 100여 개 국가의 사람들이 모인 게 미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많은 족속이 막 섞여 살고 있죠. 그 언어가 다 달라요. 언어가 다 달라서 길거리에 가보면은 언어가 다 달라요. 한번 코스크에 가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설 기회가 있어서 안 사람을 기다리는데 밖에서 서서 보는데 보니까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말하는 거 보니까 스페니쉬도 들리고 칙칙칙 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모르는 언어가 또 많아요. 그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셀 수 없는 무리, 그 중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있다 이거예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어디 있냐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럼 보좌 앞이 뭡니까? 하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그걸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환상을 봤어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이제 좀 이렇게 점프를 해서 뒤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 파란색 글씨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그렇죠? 큰 환난이라 그러면 대환난을 얘기하고 있고 대환난은 후환난이에요. 7년 환난 중에 딱 절반 잘라서 뒤에 있는 3년 6개월 동안에 있는 이 큰 환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에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다.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환난이 뭐예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게 순교하는 게 환난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없어요. 이런 신앙의 환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을 믿으라 하면 짐승 믿고 우상을 섬기라면 우상 섬기고 그러면 보너스 줄게 그럼 보너스 다 먹고 그러니까 여기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 섬겨 그러면 안 섬겨요. 짐승 섬겨 그러면 짐승 안 섬겨요. 잡아다 죽이고 이런 환난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후환난이에요. 대환난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면 큰 환난,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각 족속과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은 7년 환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7년 환난 동안에는 성경에 보니까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아까 얘기했대로 이 대환난은 7년 동안 딱 잘라서 뒤에 있는 3년 6개월 동안 이걸 대환난, 큰 환난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성경을 읽으면은요, 막 헷갈려요. 뭐 머리가 나오고, 뭐 뿔이 나오고, 막 그래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런데 그걸 제가 옛날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하는 장소를 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대로 쭉쭉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이제 이건데, 그리고 나중에서 하나 더 깨달으면 하나 더 애드하고 또 애드하고 하다 보니까 그림이 이게 그림으로 하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7머리가 나와요. 여기 7머리 여기 나와 있죠. 7머리가 나오는데 5개는 이미 망하고 지나갔대요. 그리고 하나는 AD 90년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그때 당시에 있는 나라. 근데 지금은 지나버려서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요 머리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생겨나는 머리다, 짐승이다. 이게 한마디로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큰 전 세계를 패권짓는 나라, 그런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 남았다 이거예요. 하나 남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 몸에는 10뿔이 있다. 그래, 10뿔. 그 10뿔은 그때 당시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가운데서 10왕과 같은 그런 세력을 갖고 있지만은 나라는 없대요. 나라는 없는데 왕처럼 권세가 있대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 10뿔과 요 새로운 머리, 세력, 큰 세력을 가진 그 힘을 합쳤는데요. 이 짐승에는 또 뭐냐면요, 뭐가 있냐면은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이 짐승의 몸을 타고 있대요. 근데 여자를 보니까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었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고 머리에는 비밀, 큰 바벨론, 음녀, 가증한 것의 어미 이렇게 써 있대요. 그리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를 흘린대요. 그러면 딱 알 수 있는 게 이 여자는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을 빌밀해서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또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니까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됐고, 또 여러 구절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앞으로 이 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로마 교황이 세력이 앞으로 크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교황이면서도 종교의 지도자이면서도 온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이상의 세력이 뭔가 나타날 것이다. 땅의 왕들을 가는 큰 성이라고 하면 뭘까? 요즘 온 세상에 다 이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유엔 있잖아요. 유엔에서 뭔가 관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후환란 시대에 되어야만 모든 것이 구체화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난장판이 된 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체크를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됐구나, 아직은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구나, 그럼 지금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할 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요 이제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 머리,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종교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온 나라를 통합해서 다니는 이 여자, 그러면서 이 왕처럼, 전 세계의 왕처럼 권세를 갖지만 나라는 없는 큰 세력, 오늘날로 따지면, 비유를 하자면 유엔 사무총장 하면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더 세요? 유엔 사무총장이 더 세요? 세계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더 세잖아요. 그럴 정도예요. 또 IMF 사무총장 해봐요. 전 세계 경제 한 나라를 뭐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쥐고 있는 게 IMF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 왕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죠. 또 올림픽 사무총장 그러보세요. 위원장, 올림픽 위원장. 그러면요,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제발 우리나라에 올림픽 하게 해달라고 서로 경쟁하고 막 그냥 위원장을 왕처럼 떠받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세력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질 거다. 한 10개 정도의 그런 단체나 그런 수장이 생길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수장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 머리에 해당하는 큰 전 세계를 다스리는 큰 영향이 있는 나라, 이 열불, 왕처럼 이 세력 있는 이 세력, 종교와 정치를 아울러서 큰 성을 막 다스리는 이 여자, 이것이 다 하나가 되더라 이거. 하나가 돼서 뭐해요? 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이에요. 이걸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가 다 그냥 하나가 돼요. 아주 그냥 약속이 난 듯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더라고요. 이 세력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란 시대에. 그렇지 않겠어요? 다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그냥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로 이런 세력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눈에 보여요. 근데 그림을 안 그리면 머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다섯 왕은 지나가서 망했고 없고 뭐 한 왕은 서 있고 앞으로 또 하나는 올 것이고 어쩌고 하면은 헷갈려요. 그런데 그림으로 딱 보면 일단 이거예요. 7머리 중에서도 이 현재 우리 시대를 볼 때는 6머리는 없어졌어요. 이미 없어졌고 이제 앞으로 한 머리가 나올 것이고 이 여자도 더 출현할 것이고 이 뿔도 출현할 것이고 짐승도 더 강력한 짐승이 출현할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환란 시대가 생길 것이다. 얼마나 그러면 한눈에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 글씨는 그림으로 대신 하고 넘어가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뭐냐 하면 그 환란 시대는 짐승이 이마에다가 표를 할 거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 표시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순교를 하더라도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만 원수 마귀 세력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소유물로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걸 소유물로 하기 위해서 이 표를 하는 거예요. 진짜 표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스크래치 찢어가지고 하든지 표시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 가운데서는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인간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서 컴퓨터를 연결하고 짐승 정부의 그 AI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그 이상의 엄청난 기술이 발전되면서 모든 사람을 실제로 그냥 이렇게 문신 하나 새기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들의 사람의 생각을 다 컨트롤하고 생각을 전부 다 슈퍼 AI 컴퓨터가 다 읽어가지고 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거 정신개조를 해야 돼 해가지고 머리의 기능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는 기술을 이제는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표를 안 받으면 경제적으로 코스코도 못 가고 은행도 못 가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주는 내 그 소셜 웰페어도 못 받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환란 시대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환란 시대가 혹시라도 우리 시대에 오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러면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환란 시대가 수십 년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니까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만 버티면 되고, 버티다가 내가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까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를 이미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믿음 생활만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셔서 나를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혹시라도 신앙에 내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 세력을 대적하다가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하시니 걱정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7장 10절에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결국은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뭐든 예수님에게 구원에 중이 있는 것이지, 짐승이 아무리 별별 기술을 다 동원하고 별걸 다 동원해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 못한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 시대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다. 특히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모든 천사가 얼마나 많다 그랬어요.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할 때 만만의 천사, 수억의 천사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 없는 억의 천만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고개를 숙이더라 이거예요. 24장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통로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대도 내 믿음 정말 잘 지켜야겠다. 아차하면 흔들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다가도, 목회자들도요, 넘어지는 목회자들 많아요. 목회 잘 된다고 교회 크다고 확 하고 나가다가요,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에 꿰매 넘어가 가지고 그만 까딱해서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교회 수없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지금 이제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나 자신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세세토록 계속된다.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자자손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세세토록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사도 요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우리에게 이르고 우리의 자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여줬지?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수없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요한이. 왜 모르는 사람에게 왜 천사가 물어봤느냐? 그 이야기는 가르쳐 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간의 시험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을 주려고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가서 축복을 주시려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왜 주셔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역사적으로 이 지구상에 대환란이 한번 온다 그랬잖아요. 그 아까 7년 환란 중에 마지막 3년 6개월. 왜 그런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있느냐? 환란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축복을 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큰 어려움을 보지 말고 뒤에 계신 그 뒤에 있는 큰 축복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쓰시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천사가 이런 거예요. 알려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모르는 줄 알면서도 알려주려고. 왜 우리에게 고난 주고 힘들고 어려움을 줬느냐?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왜 모르는데 물어보느냐? 천사가 알려주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래? 이 큰 무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란이 뭐예요? 대환란. 언제? 7년 환란 중에 후환란. 이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얼마큼 헤아릴 수 없을,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이 뭐한다? 환란이 뭐예요? 말 그대로 환란은 신앙 때문에 죽는 게 환란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다행히 살아있는 사람은 숨어서 어디 동굴이나 터울 속에 숨어져 있겠죠. 모든 문물을 거부하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현대의 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하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짐승표를 안 받으면 짐승의 세력들이 당장 찾아와서 나를 잡아다 죽이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면 안 되고 모든 걸 쓸 수 없죠. 짐승표를 안 받으니까 전기도 못 쓰고 물건도 못 사고 모든 것이 올스탑 되겠죠. 언제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되겠죠. 그 기간이라 이거예요. 그 환란에서 결국은 당당히 맞서서 나는 절대로 못 받는다 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몇이든지. 성경에 써 있어요. 몇이든지 죽이더라. 그런 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억 명도 다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어떨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주님. 그냥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제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 배신이 하지 않고 신앙 잘 간직하고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수십 년이 벌써 지났는데요. 2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제가 위가 너무 안 좋아요. 옛날에 군대에서 위를 다 망쳐가지고 너무 안 좋아요. 지금도 위가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커피를 수십 년 동안 못 마셔요. 안 마셔요. 먹으면 위가 발동을 하니까. 근데 금식을 하니까요. 위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뒤집어지면 막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그러면서 금식을 해야 되니까 잠을 청해야 돼요. 잠자는 게 제일 이 고통을 참는 비결인데 잠을 자는데도요. 잠을 많이 자니까 이제는 잠도 안 와요. 그런데 어쩌다가 딱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딱 깨보니까 기도원인 거예요.
아이고, 야, 다행이다. 내 예수님 배신한 게 꿈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꿈속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령 내 그런 삶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꿈에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보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꿈을 여러 번 꾼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랬었는데, 환난 시대는 이게 꿈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야, 난 꿈에서도 그랬는데 이 환난 시대 오면 어떨까?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람 큰 환난에서 결국은 환난이라는 말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신앙 때문에. 만약 신앙 때문에 죽는 일이 없고 핍박이 없으면 이건 환난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볼 때 순교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을 했으니까 여러분, 순교를 각오할 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기를, 예수님만 굳게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가게 되면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왔잖아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요? 낙원과 같은 곳에 있겠죠. 예수님께서 양편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최종 천국 전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겠구나 하고 성경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최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가기 전에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최종 하늘나라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이거예요. 장막처럼 품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은 다시는 이제는 시험 없어요. 다시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그들은 영원한 나라에, 그 장막에, 그 낙원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백부자 심판도 걱정할 필요 없고 전부 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면 그 다음은 걱정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나중에 천년왕국에 또 한 번 부활이 또 있거든요. 천년왕국의 사람들에게. 그다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 번 간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을 몰라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서 걱정할 필요 없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잘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 모든 핍박을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하면서 했던 이들이 큰 환난에서 환난을 겪고 나온 이들이 다시는 그런 환난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고, 나중에 나오지만 상급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상급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서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있는 땅, 이 땅에 있는 하늘이 싹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땅 내려오고, 그 성에 들어갔을 때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춰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상, 그리고 온 길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은 보석으로 기초석이 다져져 있고 성곽도 전부 다 보화로 되어 있고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그러면서 그 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죄 있는 사람은, 거짓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12월 달입니다. 2주만 이제 성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는 요한계시록은 여기에서 이제 금년에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 내년에 가서야 이제 8장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때 예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가.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신 너무도 존귀한 자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다 쏟아내면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은 존귀한 자다.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 세상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전쟁이 터지고 가뭄이 터지고 흉년이 들고 지진이 나고 허리케인이 있고 토네이도가 온 집을 박살내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더 굳고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굳게 붙잡으시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거의 끝나가는 이 즈음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방패로 호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이민의 미국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계속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몇 장인지를. 그냥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냥 음악 없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